안녕하세요. 에,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좋고 감사하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세 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토렌스 참사랑 교회 위에 저는 이런 기도했는데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거기서 나의 말을 전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 위에서 흙을 이렇게 빚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저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은 새 번역 보셨는데 같이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또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다시피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다가 거기서 그 손에서 터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TV에서 아마 토기 만드는 장면을 한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이게 장인들이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정교한 작업이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이렇게 망가지고, 조금만 흙의 중심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돼도 금방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니까 옆에 게스트들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게스트들은 조금만 해도 다 뭉개지더라고요. 토기장의 손에서 이 진흙이 터졌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토기장이가 뭔가 잠깐 실수했나? 힘 조절을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지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터지다라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 니시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깨졌다라는 뜻을 넘어서요, 손상되다, 망가지다, 쓸모없게 되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니까 아마 이 의미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부패하다, 속에서 상했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토기장의 눈에 이 그릇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이미 온전하지 않은 부패한 상태였다는 거죠. 토기가 터진 것은, 토기장이가 지금 토기를 터뜨린 것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힘 조절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토기자의 변덕이 아니었어요. 토기가 이미 상해 있었고 부패해 있었고, 그래서 토기장이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토기를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터진 다음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다른 그릇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한 채로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그릇을 완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그릇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금방
깨어진다는 것을 토기장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토기를 빚는 일을 멈추고 터뜨리고 다시 토기를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그냥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반복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상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고 성전은 불탔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완성되어 가던 그릇을 다시 허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 우리 집회의 큰 주제가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서져야 빚어진다. 하나님 손 안에서 깨어지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리신 게 아니에요. 다시 빚기 위해서 깨트리셨어요. 아멘. 그들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을 다루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깨트리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그들의 깨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에서 손에서 터짐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물레 위에서 우리를 터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아니요, 저의 경우는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의로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무너뜨리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를 터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다시 믿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함을 보고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함을 보고도 그냥 이대로 괜찮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관계가 무너지게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빠져나가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이 터져버린 것 같은 순간을 지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영어로,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도 좀 해야죠. 영어 하나 딱 할 건데요.
영어로 tough love라고 부릅니다. tough love. 번역하면 이런 거죠. 강한 사랑, 단호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로맨틱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손잡고 따뜻하게 허그하고 뽀뽀하고 여행 다니고 늘 그런 로맨틱한 낭만적인 것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아프게 개입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아주 단호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tough love, 강한 사랑이에요. 강한 사랑.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사랑, 아이의 편히 서주는 그런 사랑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아이를 아프게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울어도 멈추지 않고 싫다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 단호하고 강한 사랑이 필요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좀 자주 이머전시에 많이 갔어요. 열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막 열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또 심하게 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이 애가 열나면 어떻게 해요? 옷 벗기잖아요. 옷 벗기고 찬물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난리예요. 차갑다고 몸을 피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고 스탑 하고요. 타이네로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막 입 다물고 안 먹겠다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수건이 많이 차갑지?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약 먹기 싫지? 그냥 먹지 말자. 이랬을까요? 상담왕을 상담왕을 가르치는 제가 그의 아픔을 부드럽게 공감해주고 그래 나중에 먹자. 아프지?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입을 쫙 벌렸어요. 그냥 입을. 울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이의 울음을 터뜨리고요. 약을 그냥 부어놓고요. 아무리 싫다 그래도 손 잡고 차가운 수건으로 그의 온몸을 닦기 시작했어요. 왜 아들이 그렇게 싫다고 우는데 왜 그렇게까지 제가 했을까요? 아들을 싫어해서요? 너무 미워서요? 울리려고 말 잘 들어 막 그럴까? 아니에요. 그래야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남의 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이도환 목사님 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상담가처럼 아이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멘. 내 아들은 안 돼요. 내 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터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해서 터뜨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터뜨리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터짐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뭐지? 라고 주목하는 대신에 우리를 터뜨리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토기장이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은 망가뜨리는 손이 아니라 끝내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터졌냐 안 터졌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 위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물레 위에 있느냐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토기등이 되신 그 하나님의 물레 위에 있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토렌스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면, 그분이 빚어 가시는
그분의 물레 위에 있다면 우리의 때로운 고통이, 우리의 깨어짐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top love를 믿기 때문이죠. 18장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면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 역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이민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빚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그가 그것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것으로. 저는 이 단어에 그냥 깊이 들어갔어요.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는 상에 있는 그 흙을, 결함이 있는 그 흙을, 망가져 버린 그 흙을 그 물레 위에 다시 올려놓고 그것으로 다시 빚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 표현 앞에 제가 한참을 멈추었냐면 이 말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에는 흙이 상해버렸는데 새 흙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상되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다 썩어 있는 그 흙을 더 좋은 흙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는 재료로, 새 재료로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그것으로, 그 상한 것으로.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나요? 조금만 상하고 버리면, 문제가 보이면 바꾸지 않나요? 관계도,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나요? 이쯤이면 그만하자 이제. That's it, that's it. It's over. Just change it. Bring the new one. 새 거 가져와, 새 거. 갖다 버려. 상했잖아, 버렸잖아, 쓸모없잖아. 관계도, 사람도, 내 자신도 이제 그만해, 그만. 소망이 없어. 제가 내일이네 벌써.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소망이 없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맹인이야.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저랑 좀 다르는데, 우리 아내는 강냉이, 단호박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단호박 한 박스를 SS 땡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박스 왔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호박 한 박스가 왔어. 이걸 좀 벗기라고 그러다고. 저는 이제 말 잘 듣거든요. 그래 앉아가지고 벗기는데,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껍질을 벗기는데 반 이상이 막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내라고 또 다른 명령을 했어요. 껍질만 벗기지 말고 그것도 다 도려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정말 진짜 제가 이 아내도 여기 있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막 진짜 30분 넘게 하는데요, 그 썩은 걸 다 도려내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꺼내더니 다시 한 박스를 주문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제가 조금 무서워졌어요. 또 나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30분을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상하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새 박스로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버리고 새 박스 주문하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요, 상식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을 보시고도 우리가 상한 걸 아시면도,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지면, 저도 이제 겉으로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넥타이도 새 넥타이 메고 왔는데, 토렌스 온다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제가 정직해지면 제 안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상해 있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이렇게 멋지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그가 그 상해 있는 그것으로, 이 말은 상한 그대로, 결함이 있는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서 떼어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함 깨어진 자리에서 더 깊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시 빚어 가십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망막박리가. 근데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저는 왼쪽 눈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꽤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한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입원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전날 밤에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그 두려움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제가 그 수술 전날 밤은 혼자 그 새벽에, 이제 수술 당일 새벽에 아내가 도착했는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밤을 혼자 견뎠어요. 수술 후에도 2주간 꼬박 엎드려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니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혼란스러웠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히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눈을 읽고 학교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깨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한 말씀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I will make you holy.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음성은 너무나 선명해서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 음성은 거룩하지 못한 저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었고
너무나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지는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조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로, 겉으로는 교수로, 겉으로는 상담대학 원장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거룩해 보이고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상담하고 꽤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데, 깊이 숨겨져 있던 나의 욕심, 깊이 숨겨져 있던 나의 자랑,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울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마음, 하나님은 저의 육신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제 상황이 아니라 제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었어요. 손철우. 저는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며 살아요. 왜?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려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좀 새 넥타이 하고 뭐 좀 괜찮아 보이려고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넥타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이 뭐가 멋있어? 뭐 이러는데, 저 당장 내일은 빨간색으로 해오겠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이면 멋있어 보일까?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각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철우야, 너 교수라는 직업도 있고 학교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 너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이룬 성취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구나. 하지만 철우야,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내면을 보고 있었어.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거 보고 있었어. 그거 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기서 이런 강의하고 이런 강의하고, 그거 아니라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보고 있었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제 안에 조용히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를 깨트리셨어요.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를 깨트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제 고집과 아집을 붙든 채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박사학위라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우상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논문도 써왔고 말씀도 분석해왔고 상담도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 참 잘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제 이 육신이 얼마나 그냥 들풀과 같은
이 인생이 그런 것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학위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목사로, 교수로, 남편으로, 아빠로 잘 살아왔네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라가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냥 집에 못 가요.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나요? 부서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이민생활 와서 아이들 키우고, 저도 이민자로 2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요, 미국 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저도 3잡, 2잡, 3잡 하면서 장학금 받아야 공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버텨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버텨냈는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어떻게 겨우 이만큼 버티고 버텨서 나의 삶을 세워왔는데요? 이 삶이 깨어진다고요? 생각하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Lord, it's okay.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깨어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그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손이 아니라 끝내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그 깨어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깨지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어젯밤에도 동료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저의 생각과 고집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저를 물레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깨어지고 또 빚으시더라고요. 어쩌면 깨어지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영어 한 번만 쓴다 그랬는데 3번 써서 주세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자녀들을 지으셔,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지.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가장 선한 뜻 안에 빚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흥케 되게 해주세요. 부흥. 이 기도도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든지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기도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상하고 무너진 부분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을 깨트려 주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만든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지만 하나 기억하세요. 이 깨어짐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혼자 가야 한다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토렌스 참사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깨어지고 함께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서져야 빚어집니다. 아멘. 부서져야 빚어집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깨어질 때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부서져야 빚어집니다. 그가 그것으로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물레 위에 올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함과 부패한 모습을 주님의 손으로 드러내시고 터뜨리시되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지만 이런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의 물레 위에 올려주시고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 빚어지는 우리 고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